정말 여러분 너무합니다. 우리 김여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동안 열심히 이모저모 수고해 주셔서 변함없는 교회의 모습을 와서 볼 때에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구석구석에서 교회의 살림을 하면서 섬김의 모습을 와서 볼 때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모습들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없이 여러분들 위해 꼭 넘치기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은 대만의 타이중이었어요. 타이중 하면 우리의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처럼 대만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집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가면 지진공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공원을 중심하여 등산로가 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과 같이 그 등산로를 통해서 한 30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1시간 정도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곳의 분들도 한국인들처럼 산을 매우 좋아해요. 주말 때가 되면 그 인산이네, 거짓말을 좀 못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빈틈에 끼어서 사람들 움직이는 대로 함께 오르고 내리고 해야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정 단위로 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같이 손잡고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는 좌우에 노점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노점상들 가운데도 보면 부모를 도와서 일하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저는 부모와 손잡고 산을 오르는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노점 좌판을 벌이고 그곳에 과일이며 옷가지며 그 좌판을 돕는 아이들을 동시에 생각해 봅니다. 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부모와 함께 손잡고 신나게 산을 오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부모를 도와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아이들, 그들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제가 겪었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골에 여름 방학이 되면 여름 성령학교를 교회에서 언제나 했어요. 당시에는 어떤 게임 기구, TV, 놀이기구가 전무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연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당시 어릴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것은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었죠.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가 왔는데 저는 정작 성경학교에 못 갔어요. 왜? 일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 효자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억지로 배추, 무를 심어야 할 때고 밭갈이를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내가 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소를 끌고 아버지는 쟁기를 잡고 밭갈이를 하게 됐어요. 절대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풀이를 힘센 아버지에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소에게다가 화풀이를 하는데 괜히 이랴 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들고 이랴 할 때 이렇게 착한 소리 안 쳐. 이랴 그러면서 내려치죠. 근데 여러분들
시골에서 가축을 키워본 분들은 알지만은 가축들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다는 거 아십니까? 가축들도 다 압니다. 소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 소가 알아요. 그러니까 소가 화풀이해요. 화풀이하는 건 둘입니다. 뿔 가지고 흔들고 뒷발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안 듣는다고 더 때리죠. 그러면 소는 더 꿈틀거리죠. 그런데 뒷발질을 할 때에 제가 손이 맞았어요. 안 아팠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쓰러졌죠. 왜? 쇼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겁나는지 어서 가라. 그래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산을 올라가면서 자판을 벌이고 있는 부모를 돕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일을 하는 걸까? 즐거운 마음일까? 아니면 어릴 때 가졌던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부모 잘 만난 아들, 딸들, 그렇지 못한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비롯해서 성장과 그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감사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정 형편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지?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고 한국에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베스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사실 야베스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은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은 어떤 말씀의 기록입니까? 사실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에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한 말씀의 기록이 역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족보가 등장해요. 1장에 보면 아담부터 야곱까지 족보가 나오고 2장에 넘어가면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3장, 4장에서 유다 집안의 족보를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말하기 위해서죠. 왜? 솔로몬이 유다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유다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집안의 본류,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본류 집안의 내력을 소개합니다. 그 이후에 헤스론, 람, 얼마 지나서 보아스 이후에 오벳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것이 그 집안 내력 족보의 메인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버지 이름 안 나와요. 사실은 누구의 집안으로서 자녀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유다 집안이긴 하지만 유다 집안 가운데 어느 아들 중의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은 그 지파 가운데에 어떻게 생각하면 있으나마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런 집안의 아들인 야베스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 야베스에 대한 관심을 우리로 갖기 위해서예요. 비록 집안 자체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의 본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아버지의 몫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생물, 모든 짐승 아담이 장명했어요. 특별히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아버지인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죠. 누가 짓나요? 아브라함이 짓습니다. 물론 성경의 특별한 경우 어머니 내지 여자가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음에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하는 단순한 그걸 보면 아버지가 지었는지 어머니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지은 뉘앙스로 보이게 돼요. 모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짓습니까? 그의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 딸이 물에서 건져내놓고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장명은 누구의 몫이냐?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베스를 배군한 이유, 교통사고 아니면 질병,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야베스라 지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는 호로자식이라고 욕을 해요.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해왔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과부의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가는 그 과정은 경제적 문제,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울타리 없는 가운데 성장해야 하는 야베스죠. 그것이 야베스가 가졌던 가정 상황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단순하게 해산의 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든 자녀가 해산의 수고 없이 태어나는 자녀 있나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 없이 태어나는 자녀 있나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 pain, 바로 고통, 아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난산했다 말하죠. 왜 난산했을까? 난산의 이유는 태중에서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순조롭게 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고통 난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안도 내놓을 곳 없죠. 아버지 없는 가운데 홀 어머님이 돼서 성장해야 했죠. 본인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본인도 고통,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태어났을 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떨까요? 분명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이고 자신 스스로가 작아지고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그런 환경 속에서 처해 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닉 부이치치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호주 사람이죠. 아버지는 세르비아 사람입니다. 이민을 와서 호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 때 어머니가 임신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받아낸 간호사, 의사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해표지정이라고 하는 팔다리가 없는 가운데 머리와 몸뚱아리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몸뚱아리에 발가락만 2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를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넘어서서 신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 간호사, 이 아이를 부모에게 설득하며 얘기했습니다. 시설에 보냅시다. 정상으로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을 어머님을 설득하고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인 집안의 사모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필 이런 아이를 우리 가정에 나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야 우리가 돌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8살 때가 됐죠. 학교를 다닙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놀림감이 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많이 어린 시절 울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팔다리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공부는 해서 대학은 갈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과연 결혼해서 아빠가 될 수 있단 말일까? 그래,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짐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방에 욕탕에 들어가 욕조의 물을 가득히 담그고 문을 잠그고 거기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참는데 숨을 참다 못 참아가지고 할 수 없이 올라가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 이후에 3차례나 더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15살 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 의미가 없던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한 내 아들, 딸들이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나다.
자랑스럽다.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런 능력 없는 부모 밑에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부모의 가난, 부모의 멸시를 대이어서 대물림되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일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과연 공평할까요? 과연 공평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공평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능력이 있고 뭐나 잘하는 사람, 무능하여 뭐나 못하는 사람, 잘난 집안에 태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 공평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나 정말 인정받는 인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지 왜 비교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태어나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길을 가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과연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가요? 이러한 환경, 처지가 죄의 형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뭘까요? 저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그것은 야베스 자신에게도 희망이고 야베스를 읽고 야베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고동치는 심장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라는 거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기타 하나님의 칭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칭호들 가운데에서 왜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만군의 여호와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죠. 그 전에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면서 지역 이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언제 그 이름을 바꿔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한 희망이에요. 왜?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쌍둥이 나요. 몸이 첫 아이를 보니 붉구나.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쌍둥이가 나오면서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지듯 아이가 둘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오는데 보니 형의 발목을 꼭 잡고 뒤따라 나와요. 야곱의 뜻이 무엇이냐? 발목 잡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는 이런 그대로 인생을 발목 잡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태어날 때 단순히 형 에서의 발목만 잡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는 발목 잡았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죠. 형의 발목 잡고 형도 속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모습 생활하죠. 여러분, 7년 후 결혼하는데 레아가 자기 아내로 오잖아요. 화가 나서 따지 물으니까 7년 더 하면 내가 원하는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 14년 동안 모습 생활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두 여인의 몸종, 그 몸종 다 자기 아내로 만들죠. 그런데 한 번도 야곱은 여자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넷씩 나는 복 없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세요? 야곱이 이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하여 갈 때 야밤도주한 거 아시잖아요. 외삼촌이 이 사실을 알고 사흘 만에 추격하여 그를 따라가는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야곱, 손대지 마라. 손댈 수가 없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석을 세우면서 이 선 넘지 마라. 만일 선 넘으면 내 재산 다 빼앗고 너 죽는다. 그리고 보냅니다. 앞을 향하여 가야 돼요. 신임하는 종을, 고향을 보내면서 20년 전 형을 발목 잡고 속였는데 형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급히 헐리벌떡 뛰어왔잖아요. 그리고 보고하는 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특수용사들을 거느리고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주인님 온다는 말을 듣고 주인님 치기 위하여 옵니다. 그 말 하잖아요. 성경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발목 잡는 그 인생, 어떻게 또 발목 잡습니까? 그래, 형이 치면 제일 힘없는 동물들과 거기에 일하는 종들을 먼저 죽어라. 제일 선두주자로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차순으로 보내죠. 여종들과 여종의 아이들 두 팀으로도 보내요.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요. 그리고 마음에 제일 좋아했던 라헬, 그 아이들을 마지막에 보내죠. 아세요?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 그게 야곱이에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인간적으로 야곱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한 존재예요.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세계 보면 속이 더러워요.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넋을 잃고 그냥 강가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치고받고 합니다. 그럼 날이 밝았어요. 이제는 가야겠다. 그리고 놔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 나에게 복주지 않으면 결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응치뼈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져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당연히 알죠. 야곱이라고 말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발목 잡는 인생을 살아봤지 않니? 내 인생은 그런 존재였어. 야곱, 남의 발목 잡고 살아온 인생이야. 그런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바꿔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 사람의 눈, 사람의 비교로 볼 때에 사랑받을 만한 마인드, 인성을 갖고 있지 못해. 추하지, 얍삽하고 목적을 위해서 남의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그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런 너를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자게 될 때에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떤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 나의 현실을 보면 나의 아버지도 없어. 집안도 좋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난 살았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듯 나도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죠. 그러나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에까지 희망을 나에게로 두고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나는 알았고 나는 너를 바라보았노라. 내가 너의 그 사정을 알고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너에게 다시금 나로 인하여 희망의 날개를 달고 살도록 허락해 주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희망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좋은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내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초라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마음을 둘 때, 희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희망의 날개를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내려 준다는 걸 보여주는 게 본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희망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비교 속에서 남들이 하는 말과 내가 보면서 그 속에 초라한 그 자체,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그러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이런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날개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비상하게 합니다. 이런 희망의 날개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 말씀드렸죠. 1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죠. 우연은 없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보면 자기의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렸을 때
나는 평생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바꿔서 몇 년째 스케줄을 가지고 조종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2차례 왔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쓰셨어요. 정말 그의 영상의 간정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저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나는 그에 비하면 팔다리가 있고 너무 행복하구나. 정말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걸 봅니다. 대학을 갈 수 없다고요? 대학에 가서 회계학을 공부를 했어요. 결혼할 수 없다고요? 제가 그의 아내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정말 송혜교보다 100배나 더 예뻐요. 정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요? 멋진 아들을 낳았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복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하셨다고.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나에게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었고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어서 하나님이 날개 함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주어져 있는 환경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죠. 알아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짓밟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줘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신달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마흔의 생애 그런 말을 배웠다. 산문집을 냈거든요. 그 책에서 자기의 간증 고백을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자기 남편, 멋진 남편이었어요. 유학을 했어요. 한국에 몇 안 되는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대학에서 젊은 나이에 교수하면서 인정받았어요. 35살이 되었을 때 결혼 9년째 딸 3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국수를 점심을 먹는데 남편이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젓갈 놓고 가서 남편을 받았어요. 23일 동안을 병원에 의식불명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뇌출혈이었어요. 24년 동안 반신불조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는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어요. 남편의 약값, 병원비, 아이들의 양육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보따리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아는 사람 갔을 때 동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괄시하고 무시해서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 책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남자 구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처증이 생겼어요. 잡히는 대로 어느 놈과 바람 피고 들어왔느냐 욕을 해야 되고 구타를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폭행을 당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소리 안 나는 창이 있으면 그 남편의 심장에 방아쇠를 당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까지 있어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또 괴롭혀요.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 시어머니에 대한 저주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마저도 쓰러져요. 9년 동안 그 미운 시어머니 병수발을 놀았어요. 그는 천둥 칠 때 벼락이 자기에게 맞을까 너무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유방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욥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이분이 겪고 있잖아요. 삶의 끈이 다 끊어졌어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어느 날
터덕터덕 맥 놓고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천주교회를 지나가게 됐대요.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분인데 그냥 들어갔대요. 그리고 자리에 앞에 앉았는데 천주교회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도 뚜렷하게 너무도 명확하게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더래요. 그래, 나 다 안다. 그래, 나 다 안다. 너를 다 안다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자기의 이런 처절한 사정 남편이 알아줍니까? 시어머니가 알아줍니까? 자녀가 알아줍니까? 친정이 알아줍니까? 친구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혼자 눈물로 되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그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 안다. 그 말에 몇 시간을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른다고 쓰고 있어요. 그는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께 희망을 갖게 돼요. 그는 24년 동안 남편을 병수발하고 남편이 죽고 장애하고 시어머니 9년 동안 병수발하고 시어머니 죽고 늦가기로 대학원에 갑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방의 대학에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쓴 시를 몇 편 읽었어요. 가슴으로 쓰는 시예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를 써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욥의 모습과 같은 분이 여기도 또 있구나.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잃고 10남매 잃고 자기는 악창에 시달리며 난치병에 고통당하고 아내는 저주하고 가출해버리고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하여 왔지만 그 위로는 비수를 꽂고 조롱했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는 나를 향하여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무슨 뜻일까요? 환경을 보면, 비교를 보면 절망이에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희망,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의 끈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았어요.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은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이 욥을 하나님은 보았어요. 그리고 이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바꿔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교를 보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픔이고 눈물 나고 힘든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희망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안다. 다 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비상하도록 힘을 줍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오늘도 희망의 표현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와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희망을 짓밟지 않고 희망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